아멘.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55장부터 5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55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육신과 영혼이 지친 모든 이들이 다 주께 나아오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 55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사야 56장에 가면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 그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하나님은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가 아무리 자기가 목자 파수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자는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56장의 말씀이고, 이사야 56장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인용된 너무나 유명한 구절을 여기서 만나게 되지요. 7절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56장 7절에서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7장에 와서는 56장에서 하나님께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57장에 가서는 하나님께 연합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진 이들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다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58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의 예를 언급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지키던 금식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서 그들이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사실 그들이 행하는 금식과 안식일은 형식적인 데 불과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섬김의 모습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 섬김의 모습,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저는 오늘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택하여 읽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익히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온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 유대인 이스라엘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초대받아 오도록 그들을 향한 초청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너희를 해방시킬 거다,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었으면 마땅히 그 하나님께 응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초대하시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오라 그러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생명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마셔야 될 물, 그들이 정말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마실 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세상의 어떤 황금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내가 먹고 마실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마셔야 될 생명수를 나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로 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으면 나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시 말해서 누구를 초대하시냐면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는데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사 먹으라. 그냥 먹으라는 거지요.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마땅히 오늘 세상에서는 어떤 대가 금액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게 상식이에요. 오늘날의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은 그가 먹을 것을 구해도 구할 수 없는 게 오늘날 세상의 법칙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이 없는 자도 와라.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에게 값없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면서 그가 강조했던 몇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재주와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그런 게 아님을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우리는 그러한 값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 모든 목마른 자들, 그리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2절 끝에 보면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즐거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은혜임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또한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는 말씀을 해요.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레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 몸과 대비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영혼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쓰여지는 단어의 용법에서는 우리 사람 전체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것은 우리 육신과 대비되는 우리의 영적인 것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 우리 전 인격, 우리 전 인간이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나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나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고,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게 되고, 나는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 나의 전체의 삶이 내가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 좋은 거잖아요. 정말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님의 초대에 자꾸 응하지 않으려 그래요. 그냥 자기의 방식,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마시고 싶은 것, 내가 즐거움을 얻는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정말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참 기쁨을 주고 나에게 참된 양식을 주고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실 때 그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세요. 목마른 자들아 이리 와라 부르시는데,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내 방식대로 내가 먹고 마시고 싶은 것만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며 그냥 거기서 머무른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초대는 사실 우리에게 단순한 초대는 아니에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향한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지금 너희의 삶의 모습에 너희들이 애쓰고 힘쓰고 너의 자신을 거기에 던지는, 내 자신의 삶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습, 정말 너희가 배부르고 너희가 정말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너의 삶, 너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있느냐?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쏟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배부르게도 못하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나를 배부르게 하고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그것에 나의 인생을 쏟고 있느냐, 그걸 살펴보라는 거죠.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내가 주님에게 바로 응답하는 것은 나의 삶을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우리 1절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해요. 우리는 자꾸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돈이 없는 것은 아쉬워해요.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으로 다 됩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인데 그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돼서 한 200만 부 넘게 팔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베스트셀러 세계적으로 많이 읽힌 책이죠. 그 책을 쓰신 그분이 다른 책 가운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왜 그 책을 썼냐면 그분은 미국에 사는 분이에요. 자본주의의 중심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돈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인생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많은 문제들은 어디서 생기느냐?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데서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불행이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혹은 시장의 원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값이 낮아서 값싸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비싸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값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내가 가진 것을 다 지불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그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무상으로 값없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분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돈으로 살고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과 그러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나의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도전이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어디서 삶의 참된 길을 찾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뭐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방송이나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어떤 정보와 지식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을 던져요. 내가 살 길,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살 길, 그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돼요. 오늘 말씀에서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게 듣고 들어야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 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정말 살 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바로 세우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초청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무엇에 내 삶을 쏟고 있느냐? 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나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삶의 참된 길과 지혜, 능력을 어디서 얻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세요.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주께서 말씀하세요. 너무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참된 생명을 예비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많은 은혜를 누리는, 주님과의 은혜로운 잔치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기쁨을 누리고 정말 배부르고 풍족한 삶도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부르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자격과 소질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 참 평안, 참 기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 그것이 마치 나를 살리고 먹일 것처럼 착각하며 내 인생을 거기에 쏟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나의 재주, 나의 능력, 세상의 물질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참된 지혜와 능력과 길을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저들의 가정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중에 있는 이들, 연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무엇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능력 받아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